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곤란한 답변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답변해도 낚싯바늘에 걸리고 이렇게 답변해도 낚싯바늘에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을 쌍낚시바늘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매국노다 이렇게 몰아붙일 것이고, 그리고 바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로마에 반역을 했다 그렇게 밀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가진 동전 하나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그들이 동전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여기 그림이 누구냐? 황제입니다. 여기 글씨가 누구 거냐? 로마 말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케오페 당하고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 것입니다.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빈을 이어 내려오는 국가관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와 지상 국가이다. 이 둘은 적대 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설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복음의 왕국과 세상 권세자들의 통치를 받는 법의 왕국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는 지배권이 다르지만 서로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국가 통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우리의 행위가 사회 정의에 맞도록 이끌어주고 서로 평화를 지키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 통치의 도움이 전혀 없이 국가가 통치하는 완벽한 사회를 주장하지만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회의 악행을 억제해주는 국가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국가 통치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 중에 선거 때가 오니까 목사님 누구를 찍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누구 찍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500원 내고 하세요. 목사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보가 있지만 그것을 말하거나 운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원칙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성경적 관점과 민주주의 관점 하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아빠 누구 찍을 거야?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건 1급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딸들을 통하여 이 얘기가 교인들에게 번져나가면 그게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절대 비밀입니다.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 씨앗이고 투표율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가 됩니다. 선거권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투표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투표권을 포기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투표하지 않는다면 모순입니다. 교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대한민국을 함께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악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사시대 걸출한 위인이었던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에게 시달림 받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일어난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급습해서 그들을 쳐 죽이고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디안은 세력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기드온의 생애 40년간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훌륭한 위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후에 문제가 된 것은 마누라를 여럿을 두었어요. 아들만 70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호족에 등재되지 않은 세겜에 가서 초백에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비멜렉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비멜렉입니다. 나이 많아 기드온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3140년 전입니다.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담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먼 옛날인데요, 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근데 기드온이 죽게 되자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다스리시라.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지도자가 없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세겜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절로 6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란 길동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정치 선동가여 선거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미 3000년 전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상을 전부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바알과 쟁론한다, 그런 별명을 얻었죠. 자,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의 고향 집안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나 혼자 다스리는 게 어느 게 낫겠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피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선동 정치를 교묘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70명이 다스려봐라. 얼마나 세금만이 뜯기고 어렵겠느냐.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의 고륙지친이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혈연과 지연을 동원한 연고주의를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당에 가서 은전 70개를 그에게 내줬습니다. 정치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그거로 가서 조폭들을 사가지고 전부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모아서 바위 위에서 공개 처형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세겜 사람들의 만세 속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정치 선거 풍토와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첫째로 여론을 몰았어요.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어느 게 나으냐. 연고주의를 부추겼어요. 혈연, 지연, 학연을. 그 다음에 정치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적 70명을 전부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의 한 일이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가 깨달아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론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여론은 자신들의 그 이권과 맞물려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특정 후보를 두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요새 20, 30대는 전부 진보 쪽이냐? 그건 다음과 네이버 전부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어른들은 다 보수냐? 그건 조중동 KBS 9시 뉴스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오. 내 생각이 진리는 아니다. 일리는 있다. 그럼 몇이 없다고요? 8, 9는 없다. 그러면 1, 2가 있으니까 9나 8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이 피 튀기고 침 튀기고 할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동서를 가르면 안 됩니다. 연고주의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하는 것들은 완전히 똥물에 튀겨야 합니다. 금권 선거, 이것은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형제를 70명 죽인 아비멜렉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잡고 보자는 사람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헷갈리지요. 여호수아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그릇된 선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사건을 거울 삼아 악한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으로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신라 47대 헌강왕의 서자라고도 말하고 48대 경문왕의 서자라고도 말합니다. 신라 말 어지러운 권력 쟁탈 속에서 어린 궁예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었고, 그 집을 급습할 때 궁녀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그때 무엇인가 찔려서 애꾸가 되고 말았지요. 아비멜렉이 70명의 이복 형제를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막내 요담이 여행이 살아남았습니다. 궁예와 같이 살아남은 거지요. 그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 일이 옳지 않다고 외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입니다. 우화가 뭡니까? 동물과 식물을 인간처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 행동 속에 교훈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이솝의 우화가 제일 유명하고 성경에서는 요담의 우화가 유명합니다. 그 내용이 7절로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릇된 선택에 대해서 우화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가 있는데 숲의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왕으로 세우자고 그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올리브나무가 나는 성전의 성막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버릴 수가 없노라.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사람들을 위해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내 사명을 버릴 수가 없노라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새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본분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노라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니 가시나무가 냉큼 왕관을 써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숲의 나무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회에 막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요담이 말한 가시나무는 누구일까요? 아비멜렉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번 잘못된 선택이 5년간 아비멜렉을 만날 수 있고 가시나무에 찔리고 휘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시나무처럼 권력을 휘두를 사람은 뽑아서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째 후보자 토론회 하는 걸 잠깐 봤는데요, 복지 경제 문제를 아주 소소한 그 최저임금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를 전부 물어가며 토론회를 하는데, 아유 저 쪼다들 저 뭔 짓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장관이 할 거예요. 복지장관이 할 일이지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냔 말이에요. 괜히 그거 몇 시간 공부했다고 나중에 경제장관 쪼고 복지장관 쪼면 나라가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경제장관을 누가 하면 좋으냐, 복지장관을 누가 하면 좋으냐, 그거를 세워서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지, 목사 혼자 관리 다 하고 사찰 전부 다 하면서 부목사 일 다 하면서 다 내쫓고 혼자 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나라가 또라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없는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 정책을 잘 살펴서 현실성은 있는가? 아니 강이 없는데 다리를 놔준다 이런 거 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복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사기요, 사기. 정말 비전을 담고 있는가? 과거를 보아 그 사람이 거짓됨이 없는가? 정직한가? 주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이 될 것인가? 과거의 좋은 정신을 살려갈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려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연고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익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올바른 선택으로 좋은 지도자를 뽑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5년간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온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난 이번에 허경영 씨가 왜 안 나왔나 궁금하더라고요.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같으면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합니다.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빚이 얼마예요? 이 감을 못 잡잖아요. 우리가 455조라는 통계를 봤어요. 가정으로 나눠봤더니 한 세대당 이게 3,600만 원 정도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빚 말고 나라 빚을 우리 한 사람이 한 가정당 3,600만 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250만 명이나 됩니다. 신용불량자에게 딸린 식구가 얼마가 있겠어요? 잘하면 1,000만 명이 신용불량에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을 진다는 것 정말 대단하거나 대가리가 단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뿐입니까? 교육의 문제 한 번도 해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을 가고 조기 유학 가고 기러기가 되고 갈매기는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국방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 굶어 죽어가면서도 쟤네들은 미사일에다 인공위성에다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저렇게 해놓고 미국하고 담판하겠다는 거예요. 빈부의 양극화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내외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5년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참 이것을 내가 해결하겠다, 대단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죠. 어쨌든 우리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느냐?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진실과 의로움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면 5년간 즐거움을 누릴 것이요 그렇지 않고 연고를 따라 지역과 혈연과 학연을 따라 그릇된 선택을 하면 나라가 불사름을 당하는 것 같이 뜨거운 맛을 보게 된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 현실을 두려워하며 도망하며 이민 가고 유리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세겜 사람이 범한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요담이 부르짖는 것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저는 중국을 볼 때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이고 신앙의 완전 자유가 없지만 13억 이상 되는 그 나라가 전부 먹고 살게 됐잖아요. 국가가 독재를 하지만 안정되었잖아요. 그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도자가 지혜로우냐 하면, 지도자가 뽑히면 그 다음 때 지도자 10명을 선정해서 국가 요직을 10년 동안 돌아가며 맡게 해가지고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등소평, 그 다음에 모택동, 등소평, 강택민, 후진타오, 시진핑, 그 다음에 지금 또 10명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앞에 사람을 깎아내리지도 않고 인정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을 참 우리가 부럽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도자 만나는 복이 없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4.19 혁명으로 하야했어요. 윤보선 대통령 버선발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한 지도자지만 장기 독재로 인하여 부하에게 총 맞아 죽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철권 통치하다가 산으로 귀양 갔잖아요. 백담사 가서 추운 겨울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때 연단돼서 지금도 건강하신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경제 발음을 끝까지 못해가지고 경제가 흔들렸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까지 탄 그러한 대통령이지만 두 아들이 감옥에 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사회적 모순과 지역색을 타파하는 패기 있게 출발했지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를 추스리지 못해 뛰어내리고 말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경제 선방을 했어요.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 제일 방어를 잘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못해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뽑아주면 뭐하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걸 허무 개그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허무해도 뽑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휴전 상태요. 그런 속에서도 여당 야당은 언제나 싸움박질하고 정의는 그렇게 표독스럽게 나오고 지도자는 번번이 실패하는데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먹고 잘 쓰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까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숨어있는 7,000명의 의인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가 누가 당선되면 증시가 불안하고 누가 되면 남북 문제가 불안하다고 서로 비방하는 소리에 전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라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차선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냉소주의를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 잡혀온 시민들이 감옥에서 하나둘 끌려나와 지금 사형장에 이슬이 되어 처형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냥 옆에 있다가 잘못해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도 사형장에 지금 끌려나갑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은 아무 상관이 없고 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 늙은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도시가 파괴되고 나라가 다 망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너의 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국민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선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염원이 하늘에 닿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85편 9절로 12절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애국적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